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건강하시냐 그렇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상무. 제가 오늘 아침 준비하고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간이 바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걸 보니까 보통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일부 예배 때 몇 사람 서서 찬양하더니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또 이렇게 세워져서 일부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가 옛날이죠. 제가 목회할 때 호산나 찬양대를 세워서 일부 예배 늘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 찬양대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복된 성탄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귀한 자리 일찍이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1년 동안 우리 주님께 더욱더 충성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사람이 늙어지니까 물을 자꾸 마시게 되더라고요. 우리 오 목사님 물 자꾸 마시면 저분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복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선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드린 동방의 박사들, 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어코라도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도 역시 복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관련해서 헤로드왕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메시아가 분명히 자기 집에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외면했던 여관집 주인 또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나심과 관련해서 그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그 육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마리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나요 하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성탄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하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전하는 천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부른 찬송으로서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런 노래입니다. 중세기에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선곡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깊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시고 마리아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에게 잉태된 구주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인데요. 한번 다시 여기 비춰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46절에서 4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참함을 들으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큰 찬송을 부릅니다. 마리아만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다. 나는 대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다. 내게서 구세주 예수 메시아가 내게서 나셨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못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격입니다. 감격. 마리아는 하잘것없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기쁨으로 구체적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 찬 마음의 표현이 찬양과 찬송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내 마음에 영접한 기쁨이 있노라 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찬양했습니다. 입으로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니고는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단어를 가장 실감 있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의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있어서 찬양하고 또 마리아를 찬양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큰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그 태안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 최대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들어와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찬양 부분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찬양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는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속의 감격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 이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그냥 구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못 믿고 있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에 감격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우들 중에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건성으로 뜻없이 부르는 사람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신론자의 참호 속에는 찬양이 없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찬양이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 세계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는 찬송이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우렁찬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뜨거워지십시오.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찬송하고 찬양하십시오. 둘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습니다. 첫째는 내 구주를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습니다. 49절 5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다 같이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우러나오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구주의 탄생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잉태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이상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기의 자녀로, 너는 내 것이라 자기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큰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라는 거, 착하게 행했다는 이 턱글만치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큰 일을 등한히 여기지면 안 된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보통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 세계에 오신 이 날이 바로 보통 날이겠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후와 주전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AD와 BC의 연대 기호가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님의 탄생을 전할 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요, 인류 역사의 한 정점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출생한 날입니까? 결혼한 날입니까? 물론 큰 일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은 내 인격의 변화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지식과 재간으로도 되지 않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흉악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이 이거 큰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김익두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본래 유명한 깡패 출신입니다.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새 사람이 된 직후의 일입니다. 하루는 무학자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쪼무레기 깡패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시비를 걸면서 김익두를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대도 되지 않지만은 김익두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깡패는 한참 두들겨 패더니 제풀에 꺾여서 때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읽고 김익두가 말했습니다. 다 때렸습니까? 때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깡패가 대답합니다. 네 인상이 기분 나쁘게 생겨서 때렸다. 김익두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인 줄 알고 그러십니까? 나는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익두의 이름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제야 그 깡패는 김익두를 알아보고 손발이 닳도록 김익두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그때 김익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만일 김익두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흉악한 죄인들을 불러내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십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큰 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신 이 큰 일, 이 큰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젊었을 땐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목소리가 좀 거칠어지네요. 이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내추럴한 일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세상에 잘난 사람, 또 부잣집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 신비를 지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무엇이 관대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들자면 그것은 마리아의 겸손입니다. 겸손. 마리아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 당시 잉태함으로 당할 수모와 고생을 생각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정혼한 요셉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의 규정으로 하면 가늠한 여인으로 규정을 받고 돌로 맞아서 죽을 형편입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머리를 쭈악쭈악 하면서 허리 굽신굽신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겸손을 기독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계집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저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계집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예스, 예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손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신 탄생기념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꼭 하나, 좁은 문, 아주 낮은 문, 누구도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 하나가 딱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오직 겸손과 순종뿐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인 자를 먹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리아는 보고 찬양합니다.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귀천이 없어졌습니다. 상전이나 노예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 공평한 사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감격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직분을 계급화시키는 겁니다. 집사, 권사, 장로직을 하나의 계급 의식으로 합니다. 사회에서는 빈부귀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신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도 그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직분이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철학, 내 유익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무슨 역사를 하시든지 행하십시오. 제가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화입니다. 이것이 신화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겸손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귀한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옛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가졌던 그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